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왕들하고 선지서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시간에 왕들하고 선지서를 다 묶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는 왕들만 모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잡한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선지서도 너무 구약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어서 그렇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혼란하실 수 있지만 따로 선지서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따로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는 저번 시간 말씀을 드렸죠. 왕들하고 선지서 몰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 북왕 이야기를 했고, 아, 솔로몬 이후에 두 쪽으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졌다 그랬죠. 그때 왕들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20명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중에 150년 후에 바벨론한테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고 어떤 선지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지 그걸 살펴보면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하고 엘리사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빨간 글자로 써 있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한 요나스,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오바댜, 요엘. 요 미가사하고 이사야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요나스, 아모스, 오바다, 요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리시킬 때는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경고를 하려고 지금 한 건데 이게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어떠냐면 남유다는 완전히 100% 하나님한테 거부는 하지 않았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공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서 전체를 앞으로 이제 500년 정도 바벨론 포로 전까지 모든 이야기 쏟아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이라고 그랬죠. 아합이 왜 그러냐면은 아합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의 숭배자의 대표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파괴자로 등장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영적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약에서는 누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돈에 사는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믿음을 받아서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킴을 경험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경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 후에 또 누굽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래도 영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엘리사도 뭐냐면은 시리아의 나만 장군 이방인이 순종을 해서 문둥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제일 첫 번째 사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나서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 뭐냐면 요나서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누구냐면은 물론 이집트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고 북쪽에는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니느베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대국이 오히려 요나를 보내서 회개도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한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물론 아시리아 나중에 또 교만해서 멸망도 이야기가 나훔이라고 통해서 나옵니다만, 그래서 요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거의 같은 시대인데, 이때 아모스 호세아 시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번영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대국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사람들은 전쟁 위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평화와 번영의 시대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회는 불균형이 너무 심해갖고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예언하는 이야기에 호세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호세아는 자기 부인이 계속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는데 다시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중에 뭡니까? 말 안 들으니까 아수르를 보내서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줘. 그 바로 전에 유다 쪽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북이스라엘 쪽 이야기한 사람이 또 뭐냐면은 또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서를 씁니다. 오바댜는 누구냐면 대상이 또 누구냐면 요나하고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대국인 아수르에 대해서는 요나가, 오바댜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어디입니까? 에돔입니다. 에돔은 정말 그 자기 형제 국가인 유다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이 안작거린다 그럴까요? 굉장히 괴롭힙니다. 즐깁니다. 오히려 유다가 잘못될 때 질투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는 뭡니까? 오바댜 후 10년 이야기인데 너희들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회개의 부름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에 신약에서 성령으로 하면 오순절 성령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심판은 재림이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지서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대표적인 것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내용을 다시 찾아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형식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를 하는 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숭배를 하더라도 다른가 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이들이 그게 오히려 우상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결국 너희들 사는 데는 부도덕과 불의가 판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지서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유다한테 하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